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에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늘로부터 내리는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를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참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미 회담이 있었고 또 6.13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들을 또 여러 모습들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기회를 잘 선용한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회를 잡거나 놓치는 경우들을 지나고 보면 알지만 당시에는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들을 본다는 사실이죠.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실수하고 있는 숫고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함께 교훈을 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7년 동안을 그들을 괴롭혔던 미디안과 그 연합군, 그 전쟁을 남은 300명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막바지입니다. 스스로 자멸하여 도망하고 있는 적들을 뒤쫓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원래 기드온과 이 300명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순종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사실은 전쟁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풋내기들이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기드온과 그 300명이
피곤한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 적들을 계속 추격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기드온과 300명 군사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적을 뒤쫓다 보니까 모두가 허기지고 지쳤던 겁니다.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 군인들도 중요하지만 보급 부대를 통해서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이 일은 너무 필수적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래서 기드온이 적을 추격하면서 주변의 숫곳 사람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떡덩이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숫곳은 요단 동편 갓 지파가 차지한 성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기드온과 같은 동족입니다. 숫곳에 살고 있던 이 갓 지파 사람들은 미디안이나 이스라엘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강한가를 판단해서 강한 자에게 협력을 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지배를 당했고 한 번도 반항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5절에서 그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살문나를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그 추격 도중에 우리가 지쳤으니까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기드온의 요구는 숫곳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구가 됩니다. 지금 지역의 평화를 깨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제거하는 이것이 숫곳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곳의 방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을 한 겁니다. 그들 생각에는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 막강한 미디안의 군대를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이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이나 그 300명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그들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13만 5천이나 되는 그 군대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반응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손을 놓고 미디안의 손을 잡는 것이 살 길인 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도 당연히 미디안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연한 결론이었고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번 전쟁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다시 내려올 때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기진맥진한 군사의 허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떡을 요구를 합니다. 분우엘은 이 숫곳보다 조금 높고 뒤쪽에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분우엘은 브니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브니엘에 살았던 사람들 반응도 숫곳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거기서 브니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니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지금 기드온의 300명과 미디안의 이 전쟁은 기드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기드온이 9절에서 말합니다. 기드온이 또 브니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망대를 헌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하는 이 두 부족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잘한 지혜로운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적인 관점에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 판단은 너무나 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 특별 계시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판단할 수 있었던 일반 계시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판단은 이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주는 기회가 참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구원의 길을 놓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굴러들어온 이 생명의 떡덩이를 걷어차버리는 미련한 선택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문은 기드온이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기드온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고 계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오합지졸의 그들을 통해서 이 13만 5천이나 되는 잘 준비된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한순간에 정신을 잃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런 전쟁을 치르게 함으로 이 전쟁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따라 행한 것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서 지금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드온과 이 300명이 전쟁을 마무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도망치는 적들을 쫓기에는 너무 지쳤습니다. 숫곳은 이번 기회에 기드온에게 떡덩이를 제공함으로 주변국들과 평화를 이루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숫곳의 방백들이 기회를 거절하고 분우엘 사람들까지도 이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의 판단은 믿음의 판단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살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을 기회를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실수가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욕심으로 하늘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바르게 선택을 하고 그때 바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될 때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까? 우리가 주로 보면 우리의 경험이나 혹은 상식이나 혹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되겠구나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혹은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후회하는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그런 결정을 하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결과는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지금 지난 날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또 지금처럼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판단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까? 기드온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면 과연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나 같아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그때에 바르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보게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판단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우리의 몫이겠지만 그 몫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얼마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군사들을 위해서 떡을 요구함으로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기드온의 행동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고 탄식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성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는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의 말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영생의 축복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판단하게 될 때 거기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답답한 문제들, 중차대한 문제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문제들을, 그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말, 그렇게 진단하고 팔자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진단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런 것으로 인생을 진단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숙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개척해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지만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라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는지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순간,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 토부, 행복하셨더라 하는 말,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복을 준비하고 약속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떡이 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 성도가 계신다면 주님의 초청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 생명의 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길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그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재산이 많아지므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었지만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네 앞에 있는 땅이 있는데 네가 이제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했던 말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입니다. 삼촌이 보호자가 되어서 그를 거두어서 성장시켜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 삼촌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보통 그렇게 말하면 조카 롯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이고 그럴 수는 없지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남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롯이 지금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땅을 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봅니다. 보니까 그 땅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탁월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물이 넉넉한 소알, 그 땅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셨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당시에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시 최고의 환락 도시였던 소돔성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 선택이 우선 보기에는 좋았지만 곧 멸망될 멸망의 도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을 채운 거지요. 사람이 욕심이 빠지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탐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탐심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재물을 우상화시키는 무서운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비록 그것이 돌짝밭이었다 할지라도 축복의 땅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렸던 거지요.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이후에 척박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선택하라고 했어도 그래도 한 번쯤 네가 그럴 수는 없지. 안 되겠다. 네가 아무래도 욕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내가 글로 갈 테니까 네가 절로 가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롯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에게 갈 길을 허락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했던 롯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가족과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후에 딸과의 불륜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초상이 됩니다. 이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된 자로 전쟁에 불씨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한 결과는 결국은 실패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롯은 땅을 의지했습니다. 땅을 의지한 사람은 땅과 함께 불행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땅과 관계없이 행복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선택한 길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실패하고 멸망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선택의 순간이 항상 함께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혼하려고 합니까? 배우자 선택, 사업, 직장, 친구,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는 복이 따릅니다. 오늘 잘못된 결정을 한 이 숙곡과 분우엘 사람들의 결과는 생명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지 신앙적인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생 신앙 운동을 할 때에 늘 암송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행동 양식은 다음과 같다. 뭐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의 삶에 길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신앙 판단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학군 중심, 직장 중심, 자녀 중심, 부모 중심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면 결국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과의 은밀한 골방을 만드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심야 기도를 활용하십시오.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선택한 많은 나의 일들, 또 내 자녀의 일들, 내 가족의 일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 이제 정말 주님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날, 우리에게 주어질 참 많은 선택의 기회들, 그때만큼은 정말 말씀이 주는 교훈처럼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지혜가 참 필요한데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 그들에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다 짜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멸망이요, 결과는 그들에게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선택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수천 년 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혹이라도 지금 내 삶에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